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입술에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세상의 말과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걸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우리 이제 다시 야고보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침부터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시는 게, 사실은 우리는 내가 오늘이니까 토요일날 이름에 올라왔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오셔서 섬기시는 분들도 정말로 교회와 지체를 섬기시러 나오셨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함을 받아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는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 할게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의 행위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예요. 하지만 진정 구원을 받으면은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 그때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자 증거이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맺어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랬다가 하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는요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고 증거이자. 아멘. 근데 문제는 뭐다? 자꾸만 우리 거기다 자꾸만 나의 의를 끼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가지를 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거,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씀의 이 전개를 보니까 아마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들이 행위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에 대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7,0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회의나 대화가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 뭐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면서 혼잣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아. 옆에서 듣던 말도 그냥 제 얘기 계속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사실은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많은 말씀에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제자의 길,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천 6길 32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주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신천 6길 32가 맞아요. 예수로가 뭐냐면요, 예수로 3길, 아무튼 결국은 뭐예요? 그 제자도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우리가 신촌 6길 32를 써서 주사랑교회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되면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구장창 예수님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이 인격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는 되게 솔직해.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멘. 보이시죠? 즉 뭐다? 내가 하는 말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때로는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그 말 속에서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사랑이잖아요. 난 그래도 저분을 사랑해서.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보기에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섬세히 다가가는 게 사실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다 연애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대답을 안 하시면 진짜 연애를 안 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다들. 어쨌든 우리가 연애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하려면 정말로 이거 했던 막 편지도, 지금이야 이제 편지 쓰거나 뭐 그런 게 없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들 보면은 러브레터에가 뭐 하늘에 뭐 별도 딴다라는 이상한 말도 하시고 막 내가 뭐 이런저런 말 하시냐. 근데 그거를 쓰실 때 보면은 보통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아니야 다 썼다가 구겨서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뒤에 막 종이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느냐면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는 되게 섬세해져요. 되게 조심해져요. 물론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백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정말로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저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때로는 가시가 돋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면 나아가고, 주님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지혜 주셔서 상처 안 받게,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게, 저는 그 지혜를 굉장히 많이 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냥 툭 던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맛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하나 드셔봐. 딱 하는데 나 이거 안 먹어. 나 원래 싫어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나 챙겨준 거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걸 못 먹어. 미안해. 그냥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해서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많은 오해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생각한다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하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권면까지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멘. 보이시죠?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은요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말은요 양날검이라고 해요. 양날검. 양쪽에 날이 선 검이 양날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잘 쓰면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못 쓰면요 사람을 찌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야고보는 특별히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교사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에이 목사님 이 말씀은 목회자,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나 뭐 중고등부 교사나 뭐 성경 공부 인도자나 아유 소그룹 리더나 더 나아가서 뭐 아유 그냥 각 선교회 회장님 정도나 이렇게 해서 리더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해요? 그냥 가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는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 말씀을 보시고 아유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야고보가 이렇게 엄격한 경고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보면 말씀을 가리키는 자,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의 말은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공적 자리에서 하는 말들 한마디 있잖아요. 공적 자리에서 말은 이런 거죠.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에서 말하는 이 말과 또는 이 교회의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말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맞을걸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빨간색이세요? 파란색이세요? 아, 저는 보라색인데 전 보라색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하고 얘기하다가 요게 파란색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빨간색에서 반대로 파란색이라고 저를 생각하셨던 분이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빨간색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아무리 짜내고 해도요 말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부숴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깊이는 나는 도연. 왜냐하면 이 말이 나의 인격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교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사로만 해석을 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이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같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 뭐 소그룹 리더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동생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달하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자, 그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은 딱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강한 경고로 시작을 할까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말씀을 맡은 자의 말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꼭 진지하게 생각해요. 특히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저도 포함이지만 한 설교자로서 아니면 한 교사로서의 한마디 한마디, 전도하는 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자는 그 영혼이 바로 설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 실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연자 맷돌 메고 뛰어들라고요. 즉 뭐냐면요. 말씀을 맡은 자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사사로이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 제가 진짜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검색하고 말씀 이제 찾아보고 어떤 의견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참 유튜브에 참 재미나신 분들이 나와요. 말씀 하나 펴놓고서 말씀 펴놓고 그 말씀 읽고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분들 너무나도 걱정돼요. 나중에 그분들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자기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똥을 뱉고 있는지 말씀을 뱉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분별하였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분별이 되어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씀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부끄러움 없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입을 닫아야 돼요. 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니까요. 실족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연자맷돌을 매세요 그냥.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행위, 누구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한마디 한마디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맡은 자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럼 떨림으로 하셔야 되겠네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마리아 유대야 땅끝까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전도자와만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아멘. 고로 우리가 다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입을, 나의 혀를, 나의 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쩌면 가장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말이긴 한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목회자 뭐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것이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입술과 교회의 행동이 맞지가 않는 것. 똑같은 거죠. 아니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는 똑같아. 제가 사실은 우리 예전에 있던 거기에서 제가 참 들었던 참 가슴 아픈 말인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도 아니었고 형하고 동생이었어. 형. 우리 엄마는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변한 거를 모르겠어. 집에서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뱉은 말은 꼭 지켜. 나는 한 번 하면 안 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갖다 보면은 맨날 상황 되면은 그렇지만 오늘은 막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물론 저는 제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낼 수 없으니까 언행일치 안 돼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100점은 될 수가 없어도 최소한 80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대충 살겠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그냥 아유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라고 한다면은 그분 또한도 이제 하나님하고 또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성경책 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우리 주사랑교회는 제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제발 우리 집중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를 금해야 되겠다. 참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 너네 그따구로 할 거면 목사하지 마. 야 사역자 하지 말고 야 니네 전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있잖아. 너희들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니네들 깊게 인식을 해. 그리고 준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이 경고는 단지 목회자나 교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말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말은요, 자녀의 신앙관의 그 세계관을 신앙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날검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리더십이나 소그룹 대화, 교제의 말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말들이 뭐예요? 험담. 우리 진짜 정말로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술도 안 먹고,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또 친구들이, 저를 못 만났던 친구들이 항의가 왔어요. 왜 걔네들만 만나줬어? 그래서 우리들도 만나줘 해서 제가 막 제가 속으로는 이 미친 것들 하면서 막 왜 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 하면서 갔더니 뭐 요번에는 친구들이, 그래도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남자들끼리 월남 쌈집 가갖고 월남 쌈을 먹으면서 하면서 자기네들 되게 놀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50인데 우리가 남자들끼리 여기 와서 이렇게 월남 쌈을 먹을 줄은 몰랐다야 하면서 나중에는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딱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집에 가면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맨날 만나면은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그랬는데, 야, 목사님 친구가 갑자기 턱 나타나니까 야, 굉장히 우리가 건전해지고, 왠지 모르게 야, 우리도 왠지 교회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따위 소리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믿지 말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직장과 학교나 온라인이나 등등등등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거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말이라니까요. 내가 말 한마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이번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야 너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어쩜 넌 똑같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디를 가서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졌구나를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건 실수라는 단어예요. 실수가 뭐냐면은 원어로 이게 뜻을 보면은 걸려 넘어지자, 실족하다, 그리고 죄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냐면은 말에 실수가 있게, 그러면 내가 말을 좀 발음을 잘못해서 또는 내가 눈치가 우리가 제가 저희 이제 케냐 갔다 왔던 우리 단기선교팀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케냐에서 케냐 말 중에서는 이걸 해도 되나? 님의 씨바 싸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하겠죠. 저 자식 봐라. 저게 케냐 말 우리가 모른다고 막 이럴 거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씨바라는 말이 가득,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가득이라는 말이에요. 가득. 그래서 내가 씨바 싸나 하면은 싸나가 그러니까 많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배불러.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배불러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님의 씨바 싸나 하면 다들 님에 빠지고, 님에도 이상해. 일단 님에도 저희 니모 하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나는 일단 빠져 있고 해서 씨바? 너무한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없이 주책 떠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이런 작은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수는요, 영적 실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실수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실수라는 말이 영적 실패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은 바람과 같은 거야. 한 번 뱉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입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입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12장 32절입니다. 아, 36절입니다. 36절.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 있잖아요. 어머나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그거 나중에 심판날에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신문하신대요. 어떡해요? 다 큰일 났죠. 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 저도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물론 저는 이제 저의 성격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잘했던 것부터 얘기하겠죠. 하나님 제가 그때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그래서 저는 끼케야 A4 용지 10장 정리해서 갖고 가겠죠. 하나님은 아마 제 앞에서 A4 용지 30만 장을 들어놓을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쓰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계속 얘기만 하고 계속 쭈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만 있을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딱 보니까요, 네가 한 얘기들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던진 얘기 있잖아, 그것마저도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지금 다 큰일 났어요. 우리 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러 나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말의 문제를 단순히 언어의 훈련이나 매너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비난, 조롱, 음담, 패설, 험담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혀에서 시작하니까 왠지 말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뭐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럼 이 상황에 괜히 굴에 들어가서 벽 보고 이렇게 면목 수행한다고 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편말 들고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말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했다가 내 꼬라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야. 야, 중간이라도 이제 가만히 있어. 조용. 아무 얘기하지 마. 중간이라도 있으면 그냥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기로 해서 말을 안 하는, 이건 말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한 상태와 내 마음의 동기와 감정,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 아니냐. 그게 바로 내가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요, 목적에 이른다, 성숙되어 가다, 완성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절제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감정에 앞서서 말을 쏟아내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성숙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상처를 준다, 내가 할 때 그거는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고보는 그 밑으로 3절 4절을 막 보고 있으면은 이 말 한마디가, 네 혀 그 하나가 저희 몸에서 이 혀가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0. 몇 프로 다 차지 안 해. 이게 1%도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 혀가 온 삶에 움직이는 방향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본문 다시 가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다들 배 아시죠? 제갈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빨 너무 간다고 제가 제갈을 물고 잤었는데, 이등병 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온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갈과 키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용도는 다 아시죠? 제갈을 왜 물려요? 저처럼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빨 갈지 말라고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 이빨을 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참들이 이해해요. 전 사랑합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빨 깔라고 이빨 갈지 말라고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갈을 물리는 이유는 방향이에요. 소의 방향, 말의 방향을 밟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키는 뭐예요? 키 아시죠? 방향이라니까요. 그럼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제어가 되면요. 감정과 행동과 그리고 관계와 계획에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제어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정이 폭주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제어해야 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요.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저는 이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의 제어가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제어가 되면 또 무슨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이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이번에 2주 동안 케냐에 있었잖아요. 같이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 중학교 이후로 안 붙어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2주 동안 계속 있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랑 이제 막 러프로드를 가고 막 험한 길 막 다니면서 뭐 하다 보면 원로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이런 얘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습관인가? 라고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없어서 수프를 갔다 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면 이제 몇 시간씩 움직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저러시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에 마지막 가서 딱 생각했던 게 의도적 훈련의 결과가 뭐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한 일을 찾아요. 이게 말의 제어예요. 방향의 키라고요. 제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하면서 우리 김정순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새벽에. 아유 주님 이게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만 해도 내가 받을 복이 세어보아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 이거를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뇌는요 계속 부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감사를 이야기하면요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자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들고 와요.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해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만약에 다 찬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일할 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하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였어.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안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건 감사인데 거기에서 안 되는 이유만을 계속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방향이 점점 어둠으로 가는 거잖아요. 갈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절망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짜 말씀 가지고 고민해봐야 돼. 이 말씀 진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나의 말은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은요, 가정 안에서 내 말은 과연 나는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정을 허무는 기둥이 되고 망치가 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그렇게 비난, 불평만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죠.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저기가 수근수근 쑥덕쑥덕 거리고 있는지 생각하시라니까요. 교회가 가장 먼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요,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세울 수도 있는데 또한 반대는 뭐다?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원래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아, 난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 아우, 예수 믿는 것들 다 위선자들이야. 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나의 말이 진짜 복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원로목 쌤 다 아시는 녀석들이에요. 막 성공이 은퇴 막 이런 애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네들끼리 이상한 거야. 월남쌈은 어떻게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계속 종업원 불러서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상한 데 가갖고 맨날 투다리에서 맨날 이상한 거 시켜갖고 맨날 전에다가 맨날 소주만 먹던 것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것들이 질문들이 너무 선해져요. 너 아프리카는 왜 간 거야? 너 진짜 그것 때문에 간 거야? 하나님이 있어? 그 질문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것들은 이것들이 이만큼 돼 있잖아요. 난 너 안 믿어. 야, 난 너 언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좀 이따 내가 야 이씨 하니까 조금 있으면 욕하겠는데? 야 더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막 다 모여갖고 계속 공격을 해. 오늘은 저 입에서 욕이 꼭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술을 안 먹는 애들이랑 만나니까 얘네들은 질문이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얘기해 주면서도 웃긴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도 야, 너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나오니까 웃기기도 하다. 야, 근데 신기하기도 하지만 막 애들 막 갸우뚱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날 끝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8시에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다들 내일 출근해야 되고 너는 또 내일도 가야 되잖아. 좀 있으면 너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으니까 그래, 우리 일찍 헤어지자. 8시에 헤어진 거예요. 그 전 것들은 밤 12시가 돼서 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나 내일 예배 있는데 야, 너 그 예배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것들은 너무 착해진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가면서 저한테 막 카톡으로 막 보내주는 게 너무나도 제가 힘이 됐어요. 너 때문에 좀 고민해 보게 됐다 하면서 하면서 그 성당과 교회의 차이를 좀 알 수 있냐 막 물어보고, 야, 이거 봐라 이것들 봐라. 그래서 그날은 참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날 가기 전에 저는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먼저 저희 집사람에게 혼날까 봐도 걱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 녀석들이 그 전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또 그렇게 짓궂게 하게 되면 너무나도 제가 사실은 그 전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날이었어요. 오면서 오우씨, 야, 이러면 저것들 전도 되겠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막 지금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투시해서 집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다니까 아니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제가 모를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눈 째려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답은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답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였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아닌 실족을 주는 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가 아니잖아요. 회개하시러 나오셔야죠. 그리고 그때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 나의 혀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능력 주시옵소서, 장풍 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걷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게 제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의 탄식함,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이걸 간구하세요. 백날 장풍 쏘면 뭐 할 거예요? 날라다니면 뭐 할 거고 사람 고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입으로 누구 하나를 죽이고 있다면 그게 살인인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의 무게와 책임과 방향성 다시 우리가 깊이 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에서 너희가 지금 야고보가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희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안 나타나잖아. 그러면 한 가지겠지. 내 눈이 잘못됐거나 니네들의 삶이 잘못됐거나.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입 조심하라. 그 말 조심하라. 그리고 그 말이 너희들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참 그때도 저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똑같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할 사람 했을 거고요.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서로 아프게 했던 말들 하는 자들. 자기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그냥 상대방 신경 쓰지도 않고 막 뱉는 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체를 이끄는 방향키라는 거예요. 고로 이 말 한마디는 가정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뭐다? 제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한다. 말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길 원한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나의 말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입. 장담할게요. 감사만 외치고 다니잖아요. 감사할 게 보여요.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는 저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의 무게와 책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혀를 붙드사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정죄 대신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담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그 모든 말, 그 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